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시편 21편입니다. 21편 1절부터 13절입니다. 구약 성경 816쪽쯤입니다. 시편 21편입니다. 21편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시편 21편에서 여러분 그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왕입니다. 2절부터 6절에 나오는 그라고 표현된 이 표현은 사실 그 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2절에 나오는 그 왕은 그 원래의 뜻은 그 당신인데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서 이렇게 왕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정확하게 왕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왕은 그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이 왕은 이스라엘 그 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다윗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그 뒤쪽에 8절부터 12절에서는 미래에 오실 그 왕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 이 시편 21편은 그 앞에 있는 그 20편과 그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20편에서는 그 백성들이 여호와께 그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21편은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왕에게 주신 그 승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왕에게 승리를 주신 여호와께 그 왕과 백성들이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시편 21편을 통하여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께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여호와께서 왕에게 주신 그 승리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께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첫 구절인 1절은 왕이 한 찬양, 왕의 찬양입니다.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이를 바꾸어 번역하면 그가 얼마나 크게 주의 구원을 즐거워하는지요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얼마나 크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왕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즐거움의 정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왕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아주 큰 기쁨 가운데서 형언할 수 없는 큰 즐거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맨 마지막 구절인 13절은 그 백성들의 찬양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백성들도 지금 여호와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찬양도 매우 이렇게 강조되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노래할 것입니다. 찬송할 것입니다. 백성들도 지금 여호와께 아주 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여호와를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21편에 처음 위치한 앞서 읽었던 1절 그리고 방금 읽었던 맨 마지막에 위치하는 13절 이 두 구절은 21편 그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왕의 찬양과 백성의 찬양, 말로 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찬양이 21편 전체를 감싸고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표현은 다르게 번역하면 여호와여 당신의 힘 안에서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13절에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라는 이 표현도 바꾸어 번역을 하면 여호와여 당신의 힘 안에서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 두 번역이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절과 13절에서 똑같은 표현이 정확하게 똑같은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1절과 13절에 여호와여 당신의 힘 안에서라는 그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여호와께서 높임을 받고 왕이 기뻐하는 그 근원이 여호와 안에 있는 그 힘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1편 전체에서 울리는 여호와께 대한 왕과 백성들의 찬양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 안에 가지고 계신 그 힘과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표현대로 바꾸자면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의 삶에 있어서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해주실 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채워주실 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불치의 병에 걸린 어떤 사람들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삶의 형편을 부유하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그 본질이라면 대부분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그 질고를 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여전히 질고와 고통 가운데 처한 삶의 현장을 가진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나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께서 전혀 전능하시다라는 것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그 본래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왕과 백성들이 그 찬양하는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왕과 백성들은 왜 당신의 힘이 높임을 받고 왕이 그 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왕이 이렇게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구원과 미래에 완성하실 승리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12절은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께 그 찬양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앞부분인 2절부터 6절은 여호와께서 과거의 왕에게 승리를 이미 주신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2절부터 6절을 보시면 그 왕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그로 3인칭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그 주로 표현을 하는데 이는 그 당신으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인 당신께서 그 주인이 되셔서 주체가 되셔서 그인 왕에게 과거에 지금 어떤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과거에 행하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왕을 영접하셨습니다.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왕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왕의 영광을 크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왕이 복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일들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라고 한 다음에 이어서 바로 그 똑같은 의미를 가진 여호와께서 왕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비슷한 내용을 한 절에서 이렇게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과거의 왕에게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집중하게 하고 강조하게 합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과거 왕에게 분명히 행하신 이 일들, 즉 확실한 승리를 주신 것 때문에 여호와께 왕이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왕은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크게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왕과 백성들이 시편 21편 전체를 통해서 여호와께 찬양을 드리는 이유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과 그 승리에 대한 확실성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하심을 그 자기 백성들을 향한 그 구원 사역 가운데서 그 전능하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결코 우리와 상관이 없는, 우리와 동떨어진 그런 전능하심이 아닙니다. 일부 특별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전능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미 나타난 전능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무능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무능하심은 오히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받는 능력이 결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십자가에서 가장 무능하심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게 하신 그 무능하심에서 오히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에 관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TV에서 그 야생 동물들에 대해서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동물들 중에서 일부 동물은 그 적으로부터 위협을 받으면 그 자기의 몸을 부풀려서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자기의 몸을 크게 보여서 그 적으로부터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고 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실패했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그 자기 자신을 과장합니다. 과장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과장해서 자기 자신을 치장하고, 과장하여서 행동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지는 것이 실패이며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그 지식을 과장하고 자신의 경건을 과장하고 자신의 삶을 포장하고 과장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명예가 실추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패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것보다는 사람들이 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점점 외식적인 신앙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외식을 통해서 얻은 그 사람들의 그 숱한 칭찬과 인정은 무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인식하여서 우리 자신을 과장하지 않을 때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함으로 사람들 앞에서 무능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자신의 전능하심과 자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인 여호와께서 왕에게 주신 그 승리의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8절부터 12절에서 미래의 왕이 누릴 승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부터 12절은 2절부터 6절과 비슷한 그 형식으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부터 6절에서는 왕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그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반면 8절부터 12절에서는 왕을 2인칭으로 당신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제 반대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를 통해서 왕을 주목하게 합니다. 이제 왕이 주체가 되어서 미래에도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임을 그렇게 강조하여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왕은 8절에 등장하는 왕의 모든 원수들과 왕을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승리할 것입니다. 9절에서는 왕의 노하심과 여호와의 진노하심을 나란히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 이를 통해서 원수들이 왕에 의해서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은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이 풀무불 같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10절에서는 왕이 그 원수들의 후손들까지도 완전히 멸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왕은 미래에도 원수들로부터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이 미래에 거둘 이 완벽한 승리의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21편의 이 내용은 20편에서 백성들이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주신 승리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왕의 완벽한 승리의 근거가 그 백성들의 기도이겠습니까? 물론 시편 21편의 이 승리는 백성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러나 이 승리에 있어서 백성들의 기도보다 더 궁극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7절입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하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7절은 시편 21편이 13절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가운데 위치를 합니다. 시편 21편의 이 승리와 찬양, 여호와께 대한 이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근거가 다른 것이 아닌 지존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미 왕에게 승리를 주신 것처럼 미래에도 원수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확실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미래에도 누리게 될 그 승리의 확실함은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왕이 의지한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에 승리를 주신 것처럼 미래에도 승리를 주실 것이 확실합니다. 이 승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고 완성될 것입니다. 이 승리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확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자하심은 헤세드입니다. 시편 21편에서 가리키는 왕이 1차적으로 다윗이라고 볼 때 그러면 다윗에게 있어서 지존하신 이의 헤세드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무엘하 7장은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7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제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에서 나오는 그 은총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의 몸에서 날 씨에게서 사울과 같이 헤세드를 빼앗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다윗과 내 몸에서 날 그 씨에게 하신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지존하신 이의 인자하심은 다시 말하면 언약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겠다라는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처럼 원수들이 왕을 해하려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존하신 이의 인자하심,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신실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진정한 승리도 지존하신 이의 인자하심,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는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그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언약을 붙들고 말씀에 따라서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책임져야 할 일들이 많아지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언약을 붙들고 사는 것을 버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먼저 삶에 있어서 계산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언약에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여전히 신실하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순수하고 총명했던 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삶들이 흐려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지금 신앙이 순수하고 총기가 있다고 해서 그 자동적으로 그것이 미래에도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며 관건입니다. 우리의 몸은 쉼을 누릴 수 있겠지만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는 우리가 결코 쉴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바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라는 유혹 앞에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분이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의 삶을 지금 이 순간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미래에도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여전히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신 그 승리를 미래에도 누릴 수 있는 그 근거는 지존하신 이의 인자하심, 언약에 신실하심 그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은 탐구와 연구와 의심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탐구와 연구와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 미련한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고 우리에게 경험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할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존하신 이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찬양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나타내신 그 전능하심,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무능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첫 번째요 마지막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지존하신 이의 인자하심, 우리를 향한 자기 백성을 향하여 그 언약에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그 언약을 누리며 승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므로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